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66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더 좋게 드리라. 서로 큰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셔서 계신 곳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긍휼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기도 하시며 추한 자를 들어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돌아오는 탕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흩어진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굽어보시고 상처난 심령 싸매어 주시고 크신 자비로 덮어주시며 소성케 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의의 길로 가지 못했으며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을 배웠으나 배운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순간순간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끌어오르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정욕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이 어리석음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지만 어두운 세상을 비추지 못했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참 방부제가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우리가 죄를 더하며 우리가 더 썩어져 죄와 타협하며 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앞에도 해서는 아니될 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으니 또한 회개합니다. 나로 인하여 마음 상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나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실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며 아프게 한 일이 너무 크고 많으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리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1번째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의 교독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가 294장을 부르겠습니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294장 우리 다 함께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원수같이 대적하네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안타깝게도 주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악의 벌판에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나그네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살도록 가을 창공보다 더 높게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잠시 동안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타파하고 저희가 대체된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며 국가적 재난 사태가 매우 위중함에도 위정자들이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건세와 육신의 욕망의 늪에 빠져 열심히 사는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스스로 법치를 위반하는 이율 배반을 척결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연장로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차세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가르침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내려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물된 동산의 은혜가 충만하며 삶의 터전에도 번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성령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6면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섰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지금 이대로가 좋아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세월을 가지신 분들은 참 복됩니다. 예전에 그런 날도 있겠고 또 앞으로도 그런 날이 주어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만큼 매일매일 현재의 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라 할 수 없죠. 지금 이대로가 좋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물론 바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내가 사는 곳, 내가 머무르는 곳, 예배드리는 이 자리, 살아가는 모든 곳 지금 여기가 더없이 좋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괴로운 세상인 건 사실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이 아주 없다라고 하는 찬송처럼 여러분 인생은 참 괴로운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디를 찾아보아도 솟아날 구멍,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찾기 어려운 지금의 모습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무리 어두운 밤하늘이라도 하나의 별빛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먹구름이 잔뜩 가린 태풍이 오는 날에는 그 작은 별빛마저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괴로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저마다 이야기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나에게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새가 지저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우울한 사람은 새가 운다고 말할 것이고 마음이 좀 기쁜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 우는 거는 똑같은데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새 울음소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무엇이든지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은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항상 괴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의 형편이 썩 좋지 않아도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 마음 그리고 소망 이것은 지극히 현재적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슬프면 내 마음도 또 내 소망도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요. 지극히 현재적이죠. 예컨대 오늘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러면 내일의 소망이 밝게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의 형편이 영 불편하면 내일 소망도 보이지 않는 거죠.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도 오늘 기분이 좋으면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려고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과거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미화할 수 있지만 오늘 괴로우면은 과거의 즐거움조차도 우리 오늘의 괴로움 속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좀 더 행복하길 바라는데 더 행복할 수는 없을까?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더없이 정말 암담하기만 합니다. 백방으로 뛰지만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9월, 10월 점점 이 코로나가 왕성해지는 계절이 다가오거든요. 초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코로나뿐만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내 삶에서 여러 상황을 둘러볼 때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참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행복한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이 변화되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광채에 사로잡히고 영광 중에 계신 모습을 보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극치를 누려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이대로가 좋다. 고통의 극치를 누려보신 분들은 많아도 행복의 극치를 누려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이대로가 좋다. 여기가 너무너무 좋다. 진정한 행복의 극치는 바로 이런 고백을 내뱉게 합니다. 정말 좋으면 난 이대로가 좋아.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어제고 내일이고 간에 어제가 좋았다. 내일이 좋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가 좋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행복해요. 더없이 행복해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소원을 이룬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출세를 약속받은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렇게 목수로서 일하던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닌 참 영광의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를 본 베드로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논리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본 모습을 만났고 예수님의 본 모습을 경험했기에 여기에 행복의 극치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변형되었다기보다는 원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모습이 오히려 변형되신 모습일 것이고 예수님의 참 모습은 바로 오늘 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직접 볼 수 있는 예수님 본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고 영화로운 분이었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오직 본래의 영광의 모습, 그 찬란한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 이것을 보는 순간 더는 소원이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목욕을 하다가 부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욕을 하면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목욕통에 잠긴 자기 몸만큼이나 부피만큼이나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다. 그래서 외친 말이 있죠. 유레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깨달음인데요. 이 엄청난 깨달음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르키메데스가 이 목욕하다 발견한 이 놀라운 부피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목욕하다가 홀딱 벗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갔다라고 하죠. 바로 참 영광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내가 벗었는지 벗지 않았는지 내 모습이 이런지 저런지 관계없이
더 없는 하나님의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참 행복의 극치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행복찬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변화되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는 이 상황이, 베드로가 무슨 기도를 하는 중에, 또는 베드로가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경건하게 묵상하는 중에 본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는 졸았다 그래요. 그냥 졸고 있다가 얼떨결에 느닷없이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정말 성화되어지고 나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베드로처럼 졸고 앉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러한 귀한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처럼 앞날에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논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 그는 졸고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본 모습을 보는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제자 둘에게 더 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엿새 전에 이 일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이 그렇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겠다.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착해서 좀 더 나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믿음의 생활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경거망동했고 그냥 졸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여 주실 것이니, 영광나라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되는 게 있죠.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집사면서, 권사면서, 장로면서, 목사면서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에 부족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늘 잘 알지 못해도, 똑바로 살지 못해도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출입을 하고 주님께 고개 숙여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더없이 기뻐해요. 정말 기뻐해요. 철없는 아이처럼 마냥 기뻐해요.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주님밖에 보이진 않아요. 마치 베드로의 이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이들은요, 금방 울다가도 또 금방 웃고 그래요. 막 울다가도 웃기는 게 나오면 울면서 웃으면서 또 웃으면서 울면서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은
울다가 금방 웃는 것 안 되고 웃다가 금방 우는 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산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냥 졸다가 얼떨결에 본 것이지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대로 그냥 반응을 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더 여한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 자신 이 둘만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 단둘이 있는 이 귀한 경험 속에 예수님의 영광 속에 같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감격을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기념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거기에 자기 집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초막 넷을 짓겠습니다. 세 분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 건 없어도 돼요. 세 분 것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 중에 놀라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 좋아했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참 돈이 귀한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출세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다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것들로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모습으로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의 손에서 꽉 잡고 못 놓았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한 사람으로서의 베드로는 자기 초막은 생각되어지지 않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저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그 영광의 참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모습, 하나님의 참된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것을 본 분들은 많지 않아요. 십자가의 예수님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보는, 영광의 하나님 그 모습을 보는 사람만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좋다라고 하는 이곳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 이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만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면 그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그만이다. 그것이 내 세상이고 그것이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달리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아도 충만하거늘 이제 우리에게 임하실 영광의 그 모습, 하늘 보좌에 가득한 그 거룩하고 찬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과 함께하는 나, 이 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만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좋습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이 끊어져도 좋습니다. 오직 다른 것은 간 곳이 없고 주님과 나만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광야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도 없습니다.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그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왔고,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니까 먹을 것 없어도 되고 입을 것 없어도 되고 오직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굳이 데리고 가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만을 구하게 된다. 예수님만을 구하게 된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주님만 있으면 된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좀 못 살아도 어려워도 코로나 질병이 계속 되더라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만 있으면.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뜨겁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기도 하나가 있어요. 어느 한 환자가, 죽음을 앞둔 환자가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에게 출세의 길을 위해 건강과 힘을 구했으나 주님은 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더 큰 선을 하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청했지만 주님은 저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저를 비참하게 만드셔서 오직 주님만을 필요로 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주님은 세계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에게 삶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으나 주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라고 하는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청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이 내게 바라시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계속되는 이 질병과 또 앞으로 닥칠 여러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녹록치 않아도, 우리의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도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참 모습을 뵙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비춰주셨으니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내게 지금 이대로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면서도 땅에 매여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며 살면서도 항상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고 가난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소 저 변화산의 베드로가 경험했던 경험 안에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나뿐인 그 아름답고 깨끗한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의 날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오히려 이대로가 좋으며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충만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얼굴을 배웠기에 이 자리가 더 없이 여기에서 떠나는 이것도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승리의 고백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으로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성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동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입니다. 세월은 가네요. 코로나 속에도. 이 9월 결실의 계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의 결실되어져야 될 것은 잘 결실될 수 있도록 9월의 실천 주제는 잘 익어가는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익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잘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첫째는 지성이 익어가는 성도, 그리고 인격이 익어가는 성도, 신앙이 익어가는 성도. 여러분의 지성이 익어가시고 또 여러분의 인격도 더욱 익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익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익은 열매로 사회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계속 비대면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잘 성실하게 그렇게 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불편하시더라도 또 교회가 그리우시질 않은데요. 여러분께 힘을 내주시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당분간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예배가 되면은 여러분 구역장님들이나 또는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최병삼 집사님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데 최병삼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현정 집사님 아들이 우리 김강산 청년이 이렇게 갑자기 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등록하신 우리 최정석 조태국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여기 앞에 공사하는 맞은편에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여기 바로 우리 교회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 솔리푸드 한식 뷔페입니다. 솔리푸드 한식 뷔페를 개업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쌉니다. 6,000원짜리 뷔페인데 6,000원 받기에는 너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아깝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행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과 나. 세상 위로와 평안 내게 없어도 내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신 우리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습이 아닌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참 예수님의 본 모습을 경험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보고 나니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과 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할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행하는 일들 속에 특별히 코로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백성들과 나아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